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봄이 오고 또 날씨도 좋아지고 또 어깨도 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 그 중에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함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2절 다시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또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치 모르실 것처럼 은밀한 중에 우리의 죄악을 즐기고 살아왔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행동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는 그것을 숨기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회개하였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며 또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무너지고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상한 영혼과 아픈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과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늘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과 각 기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학생부 연합 배우 대회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대신방 기간이 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각 가정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어제 교회 연합학생부 배구대에 우리 학생들 세 교회가 연합돼서 함께 참여했는데요. 짧은 연습 기간에 비해서 잘 해주었고요. 또 섬겨주신 교사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봄 대신방 중에 있고요. 10월은 2구역, 11월은 1구역 신방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23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10월 30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스케줄을 잘 맞추시고 또 우리 어머니 주일 잘 준비하셔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 어머니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선교회 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영 집사님은 지난주 월요일날 떠나셨는데 고국에 잘 도착하셨고요. 박삼열 장로님은 9월 27일 허리 디스크 수술 잘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정옥자 권사님은 계속 혈압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위해서 계속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을 지금 바꿔서 새롭게 약을 좀 드시고 계신데요. 약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원 집사님, 양선웅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자 원사님은 10월 5일 수술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황수정 집사님은 계속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우리 홍인혜 원사님 허리 디스크 적절한 치료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1258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8면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짓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된다. 예. 여러분은
욕망에 조종당하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욕망을 조종하고 제어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욕망이 나를 조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욕망을 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것이 바로 정직에 있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직은 거짓 없고 굽은 것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감찰하시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나오는 그런 성품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정직은 곧게 서다, 하나님 보시기에 곧게 서다, 또는 공평, 적합하다,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다, 또는 옳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이런 다양한 의미의 뜻을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보여주시고 내려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곧 올바르고 공평하고 의롭고 하나님 기쁘시기에 할 만한 그런 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정직함 때문에 좀 충격이 오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음란한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텐데 그 아내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아예 딴 살림을 차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간통죄로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 명령은 그 율법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좀 받았다고 해서 좋다고 따라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굳이 하나님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면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음탕한 여인을 다시 품을 수 있고 그 여자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그냥 사라지고 다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담고 주시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뭘 즐겨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타락과 음란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로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희생의 과자라고, 희생의 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떡을 먹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교절에 무교절이라는 기간에 여러분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맛을 내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투박한 맛에 별로 입맛 당기지 않는 그런 과자였습니다. 과자 같은 빵이죠. 반면에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건포도로 맛을 내고 빵을 부풀리고 또 향신료를 넣고 아주 맛있게 빵을 굽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보다 훨씬 더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즐겁고 맛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춤추며 제사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거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우리를 흥겹고 재미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신 그 의미,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였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 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맛있는 떡이 좋습니다. 나는 즐거운 잔치가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뜻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즐거운 게 중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떡이 맛이야 더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뜻을 알고 그 절기만이라도, 그 한 주간만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이라도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향해 타락해버리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보다 내가 배부르고 내 감각이 더 만족스럽고 쉽고 편안하고 재밌는 것, 즐거운 것, 흥겨운 것,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아예 그렇게 굳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냥 말뿐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절을 보면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남의 남편이 되어서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원래 내 아내인데 이혼 증서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을 합치면 그게 은 30개래요. 당시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고멜이 자기를 사랑했던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따라간 남자,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을 향해 따라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종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노리게 취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즐거운 줄 알았죠. 그러나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영적 비참함의 실체입니다. 종인 거예요. 노예인 상태인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줄 알고 있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 세상의 종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 탐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달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더 이상 달지 않아요. 다른 남자, 다른 쾌락, 다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예처럼 육신의 욕망에 끌리고 세상에 끌려가면서도 자기 영혼을 망치는 욕망의 노예가 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도 지경까지 떨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면 점점 더 이것이 소원해져요. 관계가 멀어지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내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더 추구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더럽혀지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더러움이 크면 클수록, 배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크고 더 뜨겁고 더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나도 좀 사랑할 마음이 나고 그래도 그 마음을 지키는데, 이건 오히려 나에게 끔찍한 배신감을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그럴수록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거죠. 자,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을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반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들의 타락과 음란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맨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따라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버려도 될 만한 그 조건이 상대방에게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저 모습 보면 아우 정말 그냥 사랑할 마음이 다 떨어져, 그냥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예처럼 종처럼 팔려서 몸을 더럽혀서 가치가 없는 이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아내로 삼아서 사랑할 때 호세아는 얼마나 그 수치와 마음의 이 자기의 미움과 이 아내를 혐오하는 마음과 싸워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겨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그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과 모욕을, 굴욕을 감수하셔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예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를 미워해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역겹고 미운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향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는 이게 정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안 마주치면 되지.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가 죄를 끊으면, 네가 그때 그 일을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네가 마음을 좀 이렇게 꺾어서 나에게 사과하면, 네가 잘못한 걸 좀 깨닫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꾸 우리는 조건과 어떤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피곤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래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그럼 내가 나가버리면 되지, 내가 안 오면 되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이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가증한 일만, 모욕적인 일만 골라서 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 조건,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주는 사랑에 마음 빼앗겨 그의 품에 안겼던 그 결과로 노예 취급받게 된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미움과 모든 원수되는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 의지와 결심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서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부탁하며 함께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그 새로운 사랑을 배워나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감정과 마음의 기쁨을 따랐던 사람이라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지만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행위를 잘한다, 괜찮다라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용납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4절에서 호세아는 이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자라고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자격 없는 고멜을 사랑하고 값을 치른 희생을 한 다음 데려다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같이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호세아는 부탁을 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는 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그 마음을, 그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끊고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섬기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기로 고백하고 나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과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하면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이길 수 있고 또 무절제하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관계를 끊게 하시는 것이 경건훈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던 것으로부터, 그런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절제와 인내의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기도회, 그리고 교육은 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육체의 욕망에 순응하며 그저 재밌고 쉽고 편하고
가벼운 즐거움만 추구했던 얕음을 버리고 우리 정말 얕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버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내가 쉽게 빠져있고 즐겼던 모든 중독적인 것들을 끊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랫동안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끊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라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인생의 고통이나 어떤 질병이나 큰 시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 또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우리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신 분 되게 많잖아요. 저도 20대 때 담배를 엄청 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죽자고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폐가 좋지 않아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안 되는데 그냥 담배 피다 죽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진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하루에 2가씩 담배를 폈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침을 하는데 폐에서 여기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결핵이 중증이 돼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피를 토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나서 끊은 거예요. 제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해 주시니까 기다려 주시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생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훈련, 시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청했던 절제와 인내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여러분 왕 지도자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거역하니까. 또 왕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사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미도 없이 이것은 우상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에봇은 원래 이 제사상에 있는 옷인데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어떤 점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쓰게 된 거죠. 드라빔 역시 작은 가정 우상이에요. 자기가 어떤 부적 같은 것,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의지해서 나의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적인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떤 오해도 어떤 잘못된 신앙도 갖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습관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와 함께 오랜 시간 지내는 것,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과 타협했고 살아간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고통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절제와 인내와 고통의 시간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고통과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완전히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도록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깊지 않을 때 작게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깊어지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은혜 받아서 금방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살만해지면 금방 다시 자기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길고 더 고된 광야의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 것을 모르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고멜의 추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그 여자를 값주고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세아와 함께 있으며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며 그것을 기뻐하며 내 정욕을 추구했던 삶을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건의 훈련을 거부함으로 변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더디게 변화되는 거예요. 얻어맞고 깨지고 얻어 터져야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거역과 반역과 세상과 타협하는 죄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 시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은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됩니다.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신부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고, 단순히 그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의 괴로움이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들은
영원한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더럽혀진 우리를, 오염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기 때문에 못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떼쓰고 밉게 굴어도 나를 짜증나게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받고 있는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라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험담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계속 저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제가 미운 짓하고 못되게 굴었을 때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 또는 저보다 더 성숙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저 자신을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마음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자신과 싸우는 고통의 시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사랑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됨으로 우리를 묶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먼저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험담거리가 된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끊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의 극악무도한 반역과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더 커 보일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충만하고 더 커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서 함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린 시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며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외면해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것 없는 우리를 그저 완전한 사랑 때문에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열린 시온 교회가 다시 새롭게 지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이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린 시온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보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저희들과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창에 찔려 온몸으로 피가 물처럼 흘러 쏟아질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투성과 무엇을 착하게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배우들 가운데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고 식사하시고 떡을 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것이기에 식구의 주님은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그냥 주님의 떡과 잔을 거두었다.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것도 박수를 치셨습니다. 이상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박수를 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그 찢기신 십자가 위의 고통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분의 은혜를 떠올렸고 또 한 분의 은혜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뚫고 들어오게 되기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는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더 깊어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저희를 주시고 형제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이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비록 아프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랑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인해 참 평강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세상에 나가 자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나 말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함께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랑을 인내와 또 참음으로 견디고 또 배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